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종말이 가깝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종말을 맞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것이든가, 기도를 하면서 차분하게 종말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인생의 마지막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바른 신앙을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이단 종파처럼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거나 현실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강조합니다. 만일 누가 종말을 빌미로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중국 무협 영화처럼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 이외에 무슨 당부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옛날 토론토에 살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병으로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2마디 분부를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들을 사랑하거라.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마는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는 중에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라 하면 매우 신비한 것, 매우 놀라운 것을 상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결과로 요한이 한 말은 사람의 숨겨져 있는 내면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게 될 때 무슨 먼 미래에 희한한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알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방언 통역이고 이것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외모에 좌우되지 않으셨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평판,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에
편승해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내면의 진실, 내면의 목마름, 내면의 고독함, 내면의 영혼 잃어버림, 이것을 보셨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탓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는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은 폭로라든가 무엇을 들춰낼 때 마치 남의 수치, 남의 잘못을 드러내서 창피를 주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뭔가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는 결코 그 사람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라든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권고하시기 때문에 살 길, 의의 길, 회개할 길,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고,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한때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영적인 파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그것이 나를 감춰진 것을 드러낼 것 같고 나의 죄를 지적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뵙고 한 말이, 내 입이 추하도다.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를 느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된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하고 더 이상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하게 모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것이 문제고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이 문제지, 성령이 가까이 오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미국의 레리 리라는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닐 때 두 가지만을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붉은 잉크로 인쇄된 글씨를 읽고, 둘째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붉은 잉크로 인쇄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 설사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에게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저는 젊은 기독교인이었을 때 그것이 저의 신앙의 철칙이었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유용할 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이 많은 때가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피하고 안 함으로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 욕망, 육신의 편견, 불신을 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금함으로 그 결과로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금주, 금연, 금욕, 금시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아무리 해보세요. 금식을 아무리 해봐도 그 자체로서는 사람을 배고프게 만들 뿐, 그것이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사람이 어찌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지배를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이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지 않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때로는 연기할 수 있고, 또 그것과 협상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을 버릴 수도 있고, 내 에너지와 내 관심을 더 의롭고 경건한 쪽으로 집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학생이 친구들과 놀 것인가, 시험 공부를 할 것인가를 두고 판단할 때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끝내고 그 다음에 놀자, 이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먼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고, 내가 잘 놀려면 이 숙제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지혜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중요하고 저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더 유익한, 더 이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내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건 귀중한 지혜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의 유익함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행함은 그 목록이 하도 길어서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것들을 굳이 외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대로 하려고? 많아요. 술 취함, 방탕, 음행, 우상 숭배, 눈흘김까지 있어요. 눈흘기는 일이 그렇게 나쁜 것인 줄 모르셨지요? 예, 눈흘김, 무슨 부모에게 불순종함, 별의별 길에다가 껌을 뱉음, 이런 건 없지만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 삶이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삶이 망가지는 방법이 다양하고 참으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망가지는 방법이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에서 모든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기는 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동의하는 말씀,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싫은 말씀도 있어요. 만약에 성경 구절 중에 이건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분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별의별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좋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다 좋습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난 이 구절이 제일 좋아. 이런 사람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이 구절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 없어. 오리도 안 가고 일리도 안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이 돼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읽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쉽게 납득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걸 진지하게 읽는 모든 사람에게는 충격이 된다는,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쫓을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인 검증과 시간적인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한때 믿음을 갖는 것은 널리 있는 현상이, 그만큼 의외로 예수님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때 어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만큼 일관적으로 한결같이 신실하게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겨울이든 여름이든 인생의 모든 시즌에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상당한 고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고집하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죠. 너는 왜 이렇게 김씨라서 고집이 많으냐? 우리는 누가 고집이 많으면 성씨부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씨라서 저렇게 고집이 많다. 고집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고집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한결같음, 변하지 않음, 충성됨, 인내, 그리고 그 사람의 배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든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내 마음은 변치 않고 괴로운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유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어요. 위기의식을 가진 이유는 엄청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귀양 갔어요. 거기에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7 교회에 하는 말을 읽어보면 요한이 어떤 외부 세력을 탓한다거나 누구를 대적한다거나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은 있지만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대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든가, 아무개를 물리쳐야 된다라든가, 아무개가 우리의 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성도들이 회개하고 경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 당연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사랑이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을 탓한다든 그들과의 대결을 통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 바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치고 누구를 탓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나눠질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나눠졌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사회적인 위치, 계급별, 그리고 심지어 성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미운 감정만 생깁니다. 만약에 미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세상은 벌써 골백 번도 더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지만 누구를 탓함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를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이란 말은 원수라는 뜻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원수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lame on the devil. The devil made me do it. 마귀의 탓이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말인데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뭘 해놓고는 마귀가 시켰다고 변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탓하신 거의 유일한 경우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났을 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신 경우. 그러나 그 이외에는 인간의 문제를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여건에 있든 각 사람은 회개하고 믿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시험한다는,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근데 예수께서 사단을 물리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시험을 겪더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면 마귀가 더 이상 그를 밀가부르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김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 누가 이깁니까? 기독교인의 이김은 내면적인 싸움에서의 이김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생명나무 과실을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